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싸움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쇠주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오늘 한날 온종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성결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라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우리 그 출애굽은 전체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가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시내산까지 인도한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율법 또 법도 하나님의 그 율법이 시작이 되는데 20장에는 십계명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은 카비넌트 코드 즉 언약의 법전 그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은 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지만 요 21장부터 23장은 사회윤리, 도덕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개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25, 26, 27, 28, 29, 30, 31장까지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우리 성경의 전체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디자인이 이 성경 전체의 디자인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디자인을 보여준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은 첫째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노아에게 홍수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디자인을 주셨어요. 길이는 300규빗으로 해라. 폭은 30규빗으로 해라. 높이는 50규빗으로 해라. 이래서 그 당시 3층천을 축소한 우주의 3층천을 축소한 방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한 70, 80년 동안 이 디자인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자기 세 아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방주가 다 짓기까지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참 기도하는 어른이 계신다는 것은 가정의 큰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었더라. 이게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디자인도 하신 것이 뭔가 하니 물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의 디자인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이렇게 하셨던 그 디자인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호렙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 디자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요 디자인대로 그대로 제조하는 것이 이제 이게 출애굽기 35장, 36,
37, 38, 39, 40 6장을 통해서 그대로 디자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기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한 그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막 이제 만든 그때는 우리 성막과 복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더라도 이게 반드시 여기 줌으로 들어오셔서 이게 다 그림을 일일이 보면서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그때는 꼭 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게 줌으로 이렇게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이제 32장, 33장, 34장 이 석장이 나오잖아요. 이 장은 무슨 장인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디자인과 실제로 이렇게 실행한 그 사이에 금송아지 제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호렙산 진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요. 중턱에는 지금 여호수아와 70인 장로가 그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맨 산 밑에는 지금 아론이 이제 모세 선생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에 그가 일주일 있을는지 열흘 있을는지 20일 있을는지 모세 자신도 몰라요. 모세는 거기 갔을 때에 밥이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40일이 지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사람은 이게 우리가 어떤 금식기도 하고 할 때에 20일 정한다, 열흘 정한다, 40일 정한다 이런 금식기도 정하는 기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40일 지나더라. 하다가 보니까 석주가 지나더라. 다니엘 금식 것처럼 이게 기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내가 너를 40일 동안 말씀을 줄게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여 말씀하는 도중에 40일이 그렇게 지난 겁니다. 그러면 산 밑에 있는 저 백성들은 뭡니까? 그들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참을 수 있겠죠. 아이고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 만나고 이제 돌아오시겠지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보름이 지나갑니다. 석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더 얼마나 기다릴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주님 재림할 것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런 심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민족의 지도자는 이런 백성들의 불만이 있을 때에 잘 이들을 컨트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이거 아론이 실수하고 맙니다. 뭐라고 이제 이 백성들이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지금 날짜가 지금 얼마나 지났고 우리 갈 길이 바쁜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땅 가기 전에 우리 다시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지금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나온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런 불평을 했고 마라의 스물 리터 불평했고 또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 만나를 이렇게 요구할 때도 이게 이집트 생활 그게 좋았는데 거기는 먹고 살고 물 마시고 이런 거 아무 없이 그렇게 그냥 벽돌 만들면 됐었고 종살이 했으면 좋았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 가지고 당장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나오지도 않고 다 불만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이렇게 막 건의를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족장들도 있고 그쪽에 지도자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아예 그냥 금송아지 우리 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다시 이집트의 그 나일강 풍부한 자원이 있던 그쪽으로 돌아가는 신을 만들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고센 땅에 거할 때에 이 나일강 신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게 나일강이 6,740km 긴 강인데 이게 이제 와서 막바지에
이게 이르실 때 카이로, 오늘날 수도죠. 옛날 수도는 멤피스였습니다. 카이로 여기서부터 이게 손가락 쫙 편식으로 쫙 역삼강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강줄기가 어디로까지 갔냐면 지중해를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적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적도에서 북반구에 해당되는 모든 강은 다 적도로 향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우리나라에도 저 낙동강이 이쪽으로 내려오죠. 모든 강이 유프라데에서 티그리스 강이 다 이쪽 적도로 향하여 내려갑니다. 근데 남반구에 있는 이 나라는 전부 다 적도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남반구에 있는 모든 나라는 가보면은 우리하고 다 거꾸로 해요. 강 흐르는 것도 거꾸로고, 우리는 좌우 하면 거기는 뭐 이제 우좌 이렇게 하고 모든 게 거꾸로 해요. 이 남반구에 있는 문화가. 그래서 이게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는데, 여기도 나일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상하라는 거 우리가 거꾸로 해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상이라 그러고 위에 있는 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하고 거꾸로죠. 완전히 대칭구조로. 그래서 이 적도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에,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저기 케냐도 갔을 때에 그 적도가 있습니다. 참 적도가 여기 딱 줄 서 있는데 물을 딱 가지고 씨름을 해요. 거기서 여기 적도인데 이게 뭐 1m 아니죠. 이제 그 적도의 그 라인이니까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남반구에서는 이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북반구 그 1m 그 옆에서 이렇게 부르면 물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적도에서 이렇게 만나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것이 우리 그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 익숙한 신이 이게 아피스 신이었습니다. 이 아피스 신이라는 게 두 개 있잖아요. 남자, 이게 그 남자 송아지 이거를 아피스라 그러고, 여자 이 암소의 신을 하토르 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피스 신과 하토르 신의 차이점은 뭔가 하니, 그림을 그릴 때에 이제 남성의 성기가 달려 있으면 이게 아피스고 없으면 하토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이 출애굽 여정에 많이 이렇게 벽화로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에 우리 저 나일강 신이 되는 그런 이제 아피스 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 신으로 이집트로 우리 다시 돌아가는 길목, 우리는 여기서 좀 어디 길로 모르니까 그렇게 가자. 이거 뭔가니 400년 동안 그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 문화에 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우상에 대한 것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건 생각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론도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막 가져옵니다. 이 폐물이 언제 생긴 거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사람에게 야, 우리 떠나가니까 우리 금하고 은하고 폐물 좀 달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내준 그 폐물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우상할 때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또 헌금을 했습니다. 같은 그런 금은 보화, 그런 재물을 우리들은 우상 만드는 데 쓰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쓰느냐,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완전히 질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재물을 어디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할 수 없어서 백성들에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세 자기 동생이지만 좀 섭섭합니다. 아니 뭐 언제 내려온다지 귀뜸을 한다든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귀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보이사 조각칼로 새겨 이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익숙해했던 그 아피스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꼭대기에 이제 사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 다시 인도할 이런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과 지금 이제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요 사진을 봅니다. 지금 금송아지 재단에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이게 이제 아피스 신을 그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돈이 또 비쌀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5절에 갑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라. 아니 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성경학자 특히 고고학자들의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성기는 이거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1986년도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하버드 팀이 이스라엘 가서 아스켈론에 갔죠. 그게 블레셋의 방배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파는데 한 10년째 그때 봤어요. 그때에 뭐가 나온 거 아니 금송아지 이게 나온 겁니다. 그 크지도 않아요. 그만큼 거기에 금송아지 이게 나오는데 야 옛날에 블레셋의 방배에 있는 이 도시도 금송아지를 섬겼나 보다 하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스테이그 교수님 팀에서 이제 발굴해 가지고 이제 그분의 주임 교수가 되는 프랭크 크루스 교수님에게 그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그때 고각을 공부하고 그 클래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수업 시간에 보이면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섬긴 우상이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학자들이 한참 논박을 하더니 마지막 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학회지에 실렸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자체를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는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신의 보좌, 의자다 이거죠. 그걸로 그들이 만든 것이라. 이게 결론이 돼서 고고학계는 그 후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출애굽기 32장도 물론 금송아지 만든 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자기 조상이 하나님이래. 근데 그들은 보호야 이제 우상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보여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아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이게 만들지 않았는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그런 대목이에요. 6절에 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소리가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음악가들은 연구를 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음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래요. 세속 음악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음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속 음악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때에 쓰는 엇박자의 그 음악들이 있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이 엇박자의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의 본래 이름이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런 뜻으로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다. 이 루시엘이 천군천사, 얼마나 하늘의 그 천군천사의 합창을 지휘했던 음악 감독이 루시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음악으로 전 세계를 지배되니까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틈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 때 그 우편이라는 그 자리가 있죠. 우편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어법으로 보면은 이것이 오른쪽이고 왼쪽에 자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우편 자리는 이 뜻 자체가 뭔가니 하나님의 중심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편에 어린 보좌에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꾸 왼편은 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거 없어요. 히브리 어법에는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말이 한가운데 앉아 있는 가장 중앙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 루시엘이 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5개로
그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틈보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친 거예요. 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이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뜨렸다는 플론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떨어진 이 사람을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루시엘에서 루시프가 됩니다. 루시프라는 것은 FER은 가장한다, 흉내낸다, 이런 뜻이에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빛의 사장 것처럼 가장해서 이 땅에서 자기를 행세를 하는 것이 이게 사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음악으로, 그가 천군 천사의 그 찬양에서 세상 음악으로 이제 이걸 잡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 숭배할 때에 다 세속 음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음악이요, 우리 몸에 정맥과 동맥이 있잖아요. 딴딴딴딴, 이건 정상 음악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피에 이렇게 맥박 그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연의 그 숫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음빠 이게 자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은 피도 거꾸로 돌고 몸에 이게 모든 정상 기능이 깨지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게 그렇게 됩니다. 이 음의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요즘은 양자 주파수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개발하신 분이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이거를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때 첫 마디가 그겁니다. 우리 모든 세상은 소리, 여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소리로 창조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여히오로 여히오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이것이 전부 다 소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바른 소리, 진리의 소리, 의의 소리, 이걸 때 우리는 다 건강을 얻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이게 이상하게 나가면은 다 세속문화의 사탄의 도구가 되고 다 이렇게 생각조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주파수는 우리의 건강에 그 소리로 딱 맞춰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치료를 받으면 우리 몸이 5126개 양자 주파수가 있대요. 그걸 딱 맞춰가지고 모든 몸의 역기능을 전부 다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구에 그게 본사가 있다고 해서 누가 이제 여기 저를 권유해서, 그때 제가 항상 복통이 심할 때인데 가서 그거를 받으라고 해서 그 5번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 제가 5번 이상을 갔죠. 그 전폭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자 주파수 치료로. 그래서 요즘은 그게 미국에서 27년 전에 시작한 건데 한국에 이제 다 들어와서 지금은 동남아 선교에 이게 필수적입니다. 가서 얼마나 아주 선교 효과가 많은지, 이게 소리로서 이게 들어서 우리 몸에 이거를 맞추는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지금 이게 소리 세속 음악이 뜨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여호수아야, 네, 저게 무슨 소리냐? 저게 떠드는 소리입니다. 그게 원문에 의하면은 저게 세속 음악입니다. 저게 사탄에게 바치는 음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어야지 이상한 소리 들으면 사람이 세뇌가 되고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뭡니까? 이념 전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소리를 잘못 다른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창세기 32장이 모든 세속 음악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고 많은 게 잘못된 것이 이제 이것에서 나오는데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라고 나옵니다.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거 잘못돼도 보통 잘못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런 금송아지 앞에서 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집트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여호와라고 속이고 이들에게 예배하고 이들에게 이상한 음악을 이렇게 들리면서 춤추고 무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그냥 깨버리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던지라고 말씀하는데 모세도 그냥 정신이 확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소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바른 음악, 하나님께 찬양의 음악 바로 드려야지. 모든 CCM 하는 분들 이거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CCM 경량기요 완전히 세상 음악하고 봉착식으로 부르는 게 많아요. 이거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엇박자식으로. 굉장히 음악 하나, 이 리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영락교회 성가대 출신이기 때문에 한경기 목사님이요 굉장히 여기 예민하세요. 이런 이상한 음악 들으면 예배도 중단시켜요. 그 성가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은 아베 마리아 이거를 우리 헌금 특송하는 분이 불러서요 딱 중단시키더라고요. 예배 도중인데도 이 아베 마리아 노래를 어떻게 교회에서 부르냐고, 마리아에게 찬송하는 게 말이 되냐고, 캐톨릭에서는 하는 것이지 잘못된 노래라고 딱 중단을 시켜요. 그때부터 영락교회는요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찬양대 감독 지휘 또 이 성가대 대장 이런 분들이 선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CCM 우리 그것도 많이 듣지만 여러분 그것도요 제대로 된 거 들으셔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여러 가지 CCM 가운데서 건전한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저도 여기 올 때마다 늘 극동방송 듣고 오는데 이 새벽부터 어떤 때는요 봉착지게 그런 방송이 나와요. 그럼 내가 낮에 반드시 전화를 합니다. 아니 이 새벽 이 시간에 클래식적으로 제대로 찬송 이거 좀 틀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알았다는 얘기되지만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이거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하고 또 이런 음악을 또 좋아하는 분이 있고 이런 핑계라는데 아니에요. 방송국 같은데 공공 그쪽 예배를 인도하는 쪽에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잘못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한국의 교회도 지금 타락하고 이런 문제들 이것이 우리 늘 이렇게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리는 동안에 산 밑에는 또 세속 음악이 이렇게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잘못 이렇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무슨 번제도 드리네 화목제를 드리네 이런 잘못된 그런 신관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자가 십계명을 또 깨트리는 이런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잘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금방 불렀던 찬송대로 정말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추는지를 오늘 새벽기도 이 시간에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맞추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또 이 기도주를 우리가 찾아 주님의 뜻에 합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 선교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개세만의 신학교와 또 우리 동문회와 또 이렇게 세계 선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황희슬 로펌 여기서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황장로님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민족의 갈 길을 인도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위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정말 말씀할 때 앞에는 막혔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뒤에는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진로가 방해됐던 것으로, 그래서 다 거두고 나서 그 악의 모든 세력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됐던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일으켜 주셔서 우리나라 일진보하는 그런 귀한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는 이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설을 맞이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많은 교통도 불편해지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이동하는 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날 좋은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 또 베트남에서 25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또 우리 신성 교사님 네 분 또 오셨사오니 함께 하나님 이들 주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